80편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수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영어로 하면 쌈이라고 합니다. 쌈.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현악기로 연주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노래라고 하면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밝은 분위기나 희망찬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슬픔과 아픔도 노래로 하기도 하죠.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썼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분위기가 더 있습니까? 조금 밝은 분위기보다는 사실 조금 어두운 분위기, 슬픔과 아픔의 분위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사실 아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섞인 호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2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삽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대와는 다르게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개입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다시 한번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묻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이 아삽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후반절에 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양떼같이 인도해 주심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웃 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만큼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은 간절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서두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다면 8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에서는 자신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 놓였던 자신들을 건져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했죠. 노예에서 한낱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강한 민족으로 친히 가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가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의 그 그늘로 산들을 가릴 정도로, 그리고 가지는 가장 좋은 나무를 뜻하는 백향목, 그 가지가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칠 정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은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최전성기를 이루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이와는 반대되는 반전의 표현이 일어나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전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 13절의 말씀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너무나도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담을 누가 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이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강성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순간 더할 나위 없이 나약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같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아 주실 것, 가꾸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 얼마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8절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된 이유는 사실 그들이 주에게서 물러갔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는 앞서 3절과 7절에서 고백했던 것 같은 똑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간다면 어쩌면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이 처했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어떤 것을 겪어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저걸 맞아봐야 아프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맞기 전에도 사실 알 수가 있죠. 겪어보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꼭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날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가꾸심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성하여 승승장구하는 것도 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